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그냥 성령을 쫓아가라는 건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살려는 거냐. 우선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중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만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성령 내 안에 계시니까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말씀대로 굳은 마음이 아닌 새 영과 새 마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내 마음을 넣어줄게. 내 마음을 넣어주면 너희들이 행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오는 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오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믿어 온전히 중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것에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몇 달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보니까 강릉의 어떤 편의점에 그 경포대 근처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다 모래밭이거든요. 근데 완전 싱크홀로 확 꺼졌더라고요. 이게 싱크홀이 이제 지하수나 막 이 공사나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도시에서도 막 크게 뻥뻥 뚫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모래밭이에요. 거긴데 사람은 당연히 안 다쳤다고 하는데 편의점이 한쪽이 확 꺼져가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행히 이제 다치질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뭐였다? 모래밭이었어요. 모래밭. 그래서 그 모래밭에다 하려면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해야 돼. 모래밭 자체가 벌써 기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되게 연결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기초가 안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신앙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계속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냥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힘들어. 종교생활은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어때요? 행복하죠. 기쁘죠. 그러니까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초가 바로 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뭐라고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 나중에 나오겠지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게 좀 무슨 말인가? 그럼 생각해보면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죠.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행한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연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찾아가서 뭐 했어요? 사랑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한 걸 보면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한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 그럼 막연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냐면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보면 돼요. 복음서 보면. 그죠? 왜 아까 말했죠? 예수님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율법 순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뭐라고 할까요? 할례를 받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왔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왔었다고. 근데 바울은 항상 뭐라고 했냐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이게 성경의 정통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율법 순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억지로 심겹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나는 죄인이니까 죄성을 가졌으니까. 근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야지 그때부터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좋고 성경 읽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안 오면은 예배 생활이 지겹고 성경 읽는 게 읽어지지도 않고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때부터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외적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고3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성경 하나도 안 읽었거든요. 제가 교회를 다녔어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는. 고3 때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하기 바쁘지 않아요. 지금 수능 봐야 되는데 공부하기 바쁜데 성경이 너무. 그때가 고3 8월 달이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만 보는 거예요. 학교에 있잖아요.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반장을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수업 시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도 성경을, 근데 이제 성경이 그때 뭐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근데 어르신이 이제 교회 다니는데 어르신이 옛날 성경 알잖아요. 빨간색 성경. 그래서 세로로 돼 있는 거 이따만한 거,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그 가방에다가. 그럼 책상에다 딱 올려놓으면, 옛날 책상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책상에 딱 올려놓으면 책상에 딱 가려. 그래 애들 제일 뒤에 앉으니까, 키가 크면 제일 뒤에 앉으니까 애들이 지나가다 그러면, 야 병주 너 뭐 하려고 왜 그러냐, 너 목사 되려고 하냐. 그때 목사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은혜 받으니까 성경이 너무 좋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읽어지는 거야. 그리고 학교 가서도 쉬는 시간에도 화장이 갔다 오자마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수업 시간에 보다 들켰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성경을 밑에서 봤어. 책상에 밑에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수학 선생님인데 한번 들어보라는 거야. 너 뭐 읽냐? 수업 안 듣고 모범적으로 수업을 처해야 되는데 반장으로서 맨날 밑에서 보니까 막 보통 같은 만화책 보잖아요. 노는 애들이. 그래서 뭐 읽냐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들었어요. 큰 성경을. 애들 다 바로. 애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말을 못하고. 저게 미쳤구나. 저게 그 표정이었어. 그냥 애들 표정과 선생님 표정이, 야, 저 새끼 진짜 미쳤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치더라고.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면 미쳐. 하나님한테 미친다는 게 내가 미치더라고. 이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8월달부터 그 3월달까지 이 성경을 있잖아요, 정독으로 다 읽었어. 그러니까 빨리 안 읽고 한자 이해 안 가면 또 읽고 해서 그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 그 8월달부터 2월달까지. 공부는 안 돼. 그냥 성경 읽는데, 공부 그냥 가지고 했는데 성경 읽는 데만 집중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러시나. 난 솔직히 그때 생각이 없어. 그냥 너무 재밌었어, 그냥 성경이. 그리고 대학을 가게 갔어요. 그 가게 갔는데도 어쨌거나 그러고 나서 완전 좀 삶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지나서 진짜 예수님은 한 24살 때 제대로 만났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성경이 읽어지더라고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은혜가 온다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난다고. 예. 졸면서 듣더라도 한자 한자가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이게 역사가 된다고. 성령이 역사해야 돼. 다른 데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외적 강요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오잖아. 그러면 예배를 내가 가고 싶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돼야 되잖아. 억지로 오는 건 힘들잖아, 솔직히 말해서요.
솔직히 그렇잖아. 그게 근데 성령이 오면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내심이 되는 거예요. 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내적 동기. 따르면 내적 동기. 내적 동기. 내 안에 엔진이 장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엔진이.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잖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우리가 결혼해서 사랑할 때 우리 아내를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지.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이 돼요? 사랑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 사랑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성령이 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때가 있잖아요.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사랑이 돼 그냥. 근데 그 전까지는 엄마가 끌고 와서 가고, 우리 미니 있어 봐봐요. 애들 억지로 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억지로 와서 앉아있잖아. 앉아있다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지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끌어다 놔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솔직히.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만나고 나면, 예수님 만나고 나면 기쁨으로 나오는 거야. 나올 수가. 그게 내적 동기인 거야. 내적 동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게 내가 되게 이렇게 말했는데, 엔진을 장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엔진을 내 안에 장착하는 거예요. 장착하는 거. 그러나 그 엔진은 무슨 엔진? 살아있는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계속 그 엔진이 도는 거야.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대로 육신이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했거든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한다고?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는데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예수님을 딱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근데 내 육신이 있잖아요. 내 욕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어떤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어떻게 돼?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 근데 육신의 욕심은 죄에 가깝거든. 죄성으로 가. 그래서 자꾸 이게 막 싸운다고 싸워. 내 안에서. 이걸 영적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랬어. 아니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줬으면 내가 죄를 안 짓고 나쁜 말도 안 하고 나쁜 생각도 안 해야 되는데 왜 내 속에는 나쁜 생각도 있고 나쁜 말도 나오고 가끔씩 나오고 욕심이 많이 있지? 나름대로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괴로운 거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가 안 게 뭐냐면 이 오늘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딱 믿잖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말 생각나죠. 우리가 세상 생활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고 막아주잖아. 이렇게. 그게 갈등이라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냥 하지.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갈등이 안 생겼어. 예수 믿기 전에는 갈등이 안 생겨. 성령이랑 내 욕심이 싸우는 거야. 이제는. 이게 그래서 성령이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성령이 힘을 갖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육신이 힘을 갖는 거야. 그럼 육신에게 힘을 주는 건 뭐냐면, 육신의 욕심에게 힘을 주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대로 살면 육신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이 눌려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끌려가는 겁니다. 봐봐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씨름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된다고 하잖아요. 성화. 한 달에 성화된다. 성화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중생하고 그때부터 성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그때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죄와 싸울 일이 없지. 히브리서 12장 4절에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죄된 욕심, 소욕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주님 안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지. 근데 성령 충만에, 성경에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항상 보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 생활 잘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고요.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여기 적어놓고.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보세요. 거기 앞으로 넘어가시면 로마서가 있거든요. 로마서 7장 21절.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부터) 우리 한번 봐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2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다. 선은 뭐야? 예수님 믿으니까 선을 행하고 싶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 그렇지만 내 안에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또 내 속에 같이 읽어봐요. 같이 속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뭐예요? 즐거워하죠. 내 지체는 계속 읽어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육신은 자꾸 죄를 지려고 하거든요. 오라 같이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 육신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의 욕심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연약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면 돼요. 그게 자유야, 자유. 그러나 죄를 계속 지면서도 성령의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지. 우리는 두 본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육체를 억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매일 우리의 죄된 자아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뱅은 이렇게 말했어요.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으로 간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고 했어요. 우리 19절부터 한번 봐요. 5장 19절 보세요.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세요 한번. 5장 19절부터 읽으면서 제가 한번 잠깐 설명하고 끝낼게요. 같이 읽어봐요. 19절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근데 봐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러니까 성적인 죄죠.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우상숭배, 주술. 이런 거 진짜 나는 진짜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옛날 보면 권사님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점 보러 가고 점쟁이한테 가고 무당한테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게 주술이요, 주술. 여기 주술 있잖아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시기가 나오죠. 시기 또 여기 당짓는 거,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근데 22절 보세요. 22절 우리 잘 알죠 이거?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5절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봐봐 여기 성령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근데 9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여기서 보면 이 원어적으로는 단수. 그러니까 성령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라는 한 가지를 통해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말한 위에 육체 그 욕심 있잖아요. 육체의 분명한 이 음행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단수예요. 단수.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신 사람은 주님 안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힌다는 거예요. 금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26절까지 한번 끝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한번 읽어봐요.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죄를 아예 안 짓는 상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두 본성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두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죄를 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는 바울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런 죄된 것을 제거해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25절 봐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뭐라고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육체대로 살면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성령으로 살 때,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 충만해서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고